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또 우리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전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문맥을 읽는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29장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복으로 삼고 싶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자기 부하 장수로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반발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리에게 칼을 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다들 반대해가지고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 장수들이 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 되돌아오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참여할 수 없어가지고 600명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번엔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을 노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절 그 배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재물 다 뺏고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 다 잡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 있는 것을 다윗이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오늘 본문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엉엉 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군사, 용맹한 군인이었던 이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엉엉 통곡하며 우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어려서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아니,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울면은 사내가 아닌 줄 아는 그런 정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들 좋아하는 노래는 뭐 들장미소녀 캔디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긴 왜 울어? 난 안 울어. 막 꿋꿋이 버텨낼 거야. 뭐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라서 그런지 사내답다, 또 남자답다 이런 것은 눈물과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물려받은 그 강한 사람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뭐 이런 이 주문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슬픈 일 당해도 울지 않는 것이 정말 남자다움인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남자다움의 자격에 미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통곡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도 남자답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남자다운 사람, 남자다운 남자를 골라보라 하면 여러분 다윗을 꼽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남자다움이란 울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남자도 울어야죠. 슬픈 일 당하면 우는 것이 마땅하죠. 울긴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안 울어요? 울어야죠. 그 남자다움과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가장 남자다운 남자가 다윗이라고 가정해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남자다움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가진 것이 남자다움이에요. 오늘 부하 장수들의 통곡하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노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울었던 이유와 다윗이 통곡했던 이유가 조금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먼저는 다윗의 부하 장수들의 통곡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왜 울었느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그 통곡해도 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치러 달려드는 장면이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왜 울게 되었는지 거기에 이제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은 3장 5절, 그러니까 3장 6절 바로 앞에 30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언급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 때문에 다윗은 통곡하며 울었더라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조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녀들도 다윗은 자녀들이 잡혀간 것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좀 다르더라. 그러한 관점에서 이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은 아기스 왕에게 처음 왔을 때에도요 꼭 챙겨가지고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도 등장해요. 다윗은 아내를 정말 정성껏 챙기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다움이 무엇인가? 남편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물론 다행히 가족 모두를 포함하니까 자녀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아내를 꼭 챙기고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것이 남자다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다움은 무엇입니까? 여성다움, 여자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남편을 꼭 챙기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여자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남자다운 것은 아내를 아끼고 배려하고 챙겨줄 줄 아는 그런 마음과 태도이겠고, 가장 여자다움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또 정성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적 남자다움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우리 성일교회 남자는 남자답고 우리 성일교회 여자분들은 여자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다움은 아내를 아끼는 것으로, 또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자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면, 두 번째 요소는 이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자세와 마음이 남자다움이고 곧 여자다움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설상가상으로 이 부하 장수들이, 600명의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동고동락 같이 했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고자 했던 이 600명의 부하 장수들이 자녀들을 이 아말렉 군대들에게 뺏기고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보게 되었을 때 통곡하고 슬퍼하다가 그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재앙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이유를 다윗에게 찾고 그에게 돌을 들어 달려드는 모습,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셔야 돼요. 지도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이런 거 싫어하면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돌 맞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잘 안 되면은, 어렸을 때 뭐 잘 안 되고 속상하고 하면 괜히 엄마한테 짜증 냈잖아요. 솔직히 어린 시절에 뭐 하다가 잘 안 됐으면 지가 잘못했는데 괜히 옆에 있는 엄마한테 시비 걸고 짜증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괜히 엄마한테, 죄 없는 엄마한테 짜증 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괜히 풀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게 엄마니까요. 엄마한테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후회하고 전화해서 사과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이 슬픔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으니까 돌을 들어서 내 앞에 있는 나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것 같은 지도자에게 돌멩이 던지려고 달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매우 다급한 상황, 그러나 다윗의 편에서 보면 매우 다급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 중요한 때는 그때입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다 신앙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다급한 일이 닥쳐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다급해진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무엘이 죽고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에서 사울이 다급해졌을 때 그가 선택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신앙 좋을 줄 알고 사무엘 죽고 나서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다짐했던 사울, 다급한 일을 닥치게 되니까 무엇을 붙들었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금 막 자기도 슬퍼 죽겠는데 부하 장수들이 돌 들고 다윗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우리 이제 뭐 원래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표현을 스스로 강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 위기를 돌파해 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뭐 근육이 막 이렇게 근육질이 뭐 근육이 빵빵하고 뭐 기운이 세가지고 뭐 돌을 번쩍번쩍 드는 게 남자다움이 아니라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남자답다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 임종이 임박하였으니 너는 어떻게 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나 이제 너 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인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연약한 사람들 배려하고 관심하고 잘 돌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다급한 일 너에게도 많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대장부가 되라 하고 사무엘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특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한 것,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고 잘 돕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여자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이라 생각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급한 일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하나의 다급한 일 끝나니까 다음번 다급한 일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지고 염려하기보다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그 강함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덧입고 용기와 소망을 덧입어서는 여러분 주변에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서 이리저리 염려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로하고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여자다운 모습일 것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남자다운 남자 또 여자다운 여자, 그런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 또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어 아름답게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 또 서로를 섬기는 헌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일 것이고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일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남자의 남자다움과 여자의 여자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급박하고 위급한 일은 언제나, 다급한 일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인데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이 하나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면 그 위기는 돌파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렇게 여러 위기를 만나서 오히려 갈등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마음과 한뜻 이루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다급한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떠올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할 줄 아는 자,
하나님, 그리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아는 자,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위기의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여러 다급하고 위급한 일들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의 바람과 저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정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 저들을 다급한 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기를,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